요나서 1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요나서 1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나서는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구약의 다른 선지서들과 달리 하나님의 예언 선포의 전후 과정에서 요나 자신에게 일어난 그런 개인적인 체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관철시키는 그런 모습에 주안점을 둔다는 측면에서 좀 요나서는 선지서들 가운데 좀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면모를 진 이 요나서는 왜곡된 잘못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런 사상,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세상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요나를 돌이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이 역동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제시되는 그런 말씀, 바로 요나서입니다. 이를 시작하는 1장은 요나서를 시작하는 그런 1장은 이제 시작하는 그 모습을 요나서가 쓰여진 모습, 왜 쓰여졌는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니느웨 심판 경고와 함께 이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데를 갔다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경고를 그가 몸소 체험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런 내용입니다. 요나가 탄 배가 폭풍을 만나 마침내 요나가 폭풍이 있는 바다에 던져지는 내용이 바로 요나서 1장, 오늘 말씀 우리가 보게 되는 1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요나서 1장의 내용을 좀 나눠서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요나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니느웨로 가는 것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엉뚱한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니느웨는 육지로 가야 되는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배를 타고 엉뚱한 방향 다시스로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지만 잘못된 사상, 편협한 사상에 사로잡혀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뜻을
반대하는, 거역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명을 버리고 도망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가를 나타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데를 타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 배가 다시스로 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때 배에 탄 사람들 이 폭풍을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다 기도를 하고 간절히 간구도 해봤지만 그런 아무 소용이 없게 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요나에게도 너도 너의 신에게 한번 기도해봐라 요구합니다. 그리고 결국 누구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나는가 제비를 뽑아 봅니다. 그때 뽑힌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입니다. 그리고 그 요나가 자신이 뽑힌 것을 알고 드디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폭풍은 멈출 것이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참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착해서인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을 주저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자신들의 함부로 이렇게 죽게 하는 것, 바다에 던지는 것, 그것을 참 두려워해서 다시 이제 항구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항구로 돌아가려 했지만 어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7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고 그 이후에 바다가 조용해지고 요나가 말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이루길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기심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그 바다가 그들을 향해서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렇게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 주의 뜻 이루기를 원한다면 이기심 버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시도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행해야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이기심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절부터 10절 말씀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기 위해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항해 도중에 어떻게 합니까? 폭풍을 일으키셔서 그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하고 그 폭풍의 원인이 누구인가를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 13절에서는 이 책임이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것, 요나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닷 가운데 던지라 그러면 괜찮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함께 있던 사람들 배를 육지로 돌려보려고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저었지만 폭풍은 더 거세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폭풍을 통해 이루기 위한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자신의 명령을 불순종했기에 강제적으로 순종의 자리로 옮겨 놓으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폭풍을 보내신 목적은 자신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요나를 강제적으로라도 그 말씀, 그 명령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행시키기 위해서 순종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옮겨 놓으려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요나의 길을 막고 그의 걸음을 돌려서 원래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요나가 니느웨로 향하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순종의 자리를 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길을 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향하는 길이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백길을 선택한 이유는 니느웨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당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어느 나라의 성입니까? 니느웨는 요나가 속한 요나의 나라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니느웨 땅이 아수르가 멸망당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요나는 그 길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그 이기심 때문에,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그 이기심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더 생각하고 원했기 때문에 그가 니느웨로 가는 그 길을 거부한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하게 된다면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은 또 회개하는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그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 그 모습들을 요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는 것 그가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해방되길 원하는 그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니느웨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 요나는 그러한 모습, 니느웨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에서 돌아오는, 회개에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모습 그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내 그 길을 가지 않는 모습을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원하는 뜻,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셨다.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하고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받아 멸망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묻기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남방으로 이동한 아브라함이나 나오미의 가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한다면 우리 삶에 주어지는 어려운 상황이나 고통, 고난 이런 모습들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물으면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손해가 있을지라도 버틸 수 있는 모습 가져야만 합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전혀 엉뚱한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행동 가져야 된다라는 것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기를 소망한다면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 이기적인 모습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길 원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풍의 원인으로 지목된 요나를 들어 바다 한가운데로 던짐으로 바다가 완전히 온전하게 평온해지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 배에 탄 사람들은 요나가 섬기던 하나님을 정말 위대한 신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예전에 듣지 못한 그 하나님입니다.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은 이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이 이 폭풍우까지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깊은 그런 경외심, 그 모습이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깃으로 위대한 신적 능력과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바로 이 사실을 오늘 이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다 위에서 배를 삼킬 듯 크나큰 파도가 몰아쳐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음에도 어떤 노력도 수고도 허망한 것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놀라운 일을 정말 직접적으로 몸소 체험하게 되어서 자신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히 두려워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10절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이 말은 10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10절과 16절에는 분명 그 두려움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10절에 나타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파도에 의해서, 폭풍우에 의해서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무서운 폭풍이 일어난 것 때문에 배를 타고 가는 그들의 죽음이 자신들의 앞에 놓였다라는 그 두려움입니다. 그 죽음의 그림자가 언제 자신에게 덮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이후 요나의 하나님만이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바다까지도 통제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16절에서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의 생명 따위 언제든지 거두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 요나를 바다 한가운데 던진 후 바다가 조용해진 것을 보고 요나가 고백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굴복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훗날 이 요나서를 기록한 요나가 선원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선원들, 요나와 함께 배에 탄 사람들, 그들은 육지로 돌아가서 아마도 이스라엘 땅으로 가든가 아니면 자신들이 도착한 그 육지에서 어떠한 신전을 찾았을 것이고, 만약에 이스라엘 땅으로 갔으면 성전을 찾았을 것이고,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해설서인 미드라시라는 곳에서 미드라시에서는 그 선원들이 바다에 자신들의 우상 조각을 다 버리고 욥바 항구로 돌아가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뒤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를 드리고 개종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해석 어쩌면 황당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 긴급한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목숨이 자신의 생사가 달려있는 그 모습을 체험한 그 당시의 모습이라면,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터무니없는 말 아니냐라는 것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배에서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 배 위에서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폭풍과 이거였고, 그때 그 폭풍우를 멈추기 위해서, 폭풍우를 헤쳐나오기 위해서 배 위에 있던 것들을 다 집어던졌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 위에서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 쉽게 납득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들은 신전이나 성전을 향해 가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모든 건 내려놓았다라고 볼 수 있는 이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 하나님께 굴복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신앙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순종할 줄 아는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루길 원한다, 하나님의 뜻 이루길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굴복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순종할 줄 아는 자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물 때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던져진 요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보호는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모습으로 기상천외한 것이라 할 만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곧 이미 바다 한가운데 그를 삼킬 만한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육지에 도달하기까지 참 안전하게 요나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어떤 것일까 생각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대한 고래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고래가 아닐 것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고래가 아닌 다른 거대한 상어일 수 있다, 이 상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중해에는 고래가 없습니다. 고래가 살지 않습니다. 고래가 거의 없게 됩니다. 또 고래는 몸집은 크지만 목구멍은 작아서 사람을 삼켜서 한 입에 삼켜서 바로 다 삼킬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중해에 서식하는 상어들 가운데 어떤 상어들은 7m에서 8m 이상 거대한 상어도 있습니다. 그 중에 백상아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상아리 조스라는 이 상어는 크기가 11m까지 자라는 그런 상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어들은 사람까지도 한 번에 삼킬 수 있는 큰 입도 있고 목구멍 자체도 굉장히 커서 그냥 사람을 삼켜서 한 입에 삼켜서 꿀꺽 삼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그저 추측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상어가 요나가 떨어질 곳에 위치해 있다가 그곳에서 요나를 삼켰다는 사실이나 그를 절단내지 않고 그 이빨로 요나를 물어뜯거나 절단내지 않고 그냥 목구멍으로 삼켰다라는 것, 그 일, 그리고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물고기 위 내장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도 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 자체가 안 되는 불가능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 궁극적으로 요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안전지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어떤 위기에 처하든지 자신의 능하신 팔로 보호하며 은혜를 베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사건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다양하게, 얼마나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요나서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품에서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기적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 홍해의 물을 가르고 추격하는 애국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라는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홍해라는 하나님 품 안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던 그 홍해 바다를 심판의 바다로 바꾸셨습니다. 또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또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이 광야가 하나님의 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품 안에 놓으시고 그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셨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품인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40년 동안 먹고 마셨습니다.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 위해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 풀무불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품속,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자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사자굴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품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꺼내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총리들을 던졌을 때 어땠습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다 죽여버렸다, 물어뜯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보호하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성취하길 원한다면, 주신 비전을 이루길 원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바로 하나님의 품속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분명 요나는 바다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예비하셨기에 바닷속에서 거대한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머무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 품에서 멀어지거나 그 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주신 사명 비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기 원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품속에서 머물길 소망하고 그 품속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언제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품에서 멀어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내 안에 있는 혹시라도 잘못된 이기심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기심 버리고 나 스스로 나 혼자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모습 다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모습 가져야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비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모습, 이기적인 마음 버리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모습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품 안에 머물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그 뜻, 하나님의 뜻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동참하며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하는 하나님의 뜻